성령의 정체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성령의 정체, 즉 성령은 누구이신가, 그 본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령의 호칭, 성령을 부를 때 사용되어지는 호칭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본성을 구별하는 호칭들을 쓰고 있는 호칭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속성을 볼 때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런 속성을 완전한 그런 지성, 그리고 완전한 교제, 그 다음에 전능하심, 전지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즉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았던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지요. 창조,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일, 이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뭘 하시는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자로 입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적, 표적, 기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 표적, 기사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일을 주도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았던 것은 삼위일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동등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언제나 이 삼위가 동등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현장에 동시에 존재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이 축도하는 그것의 원형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부, 성자가 베푸는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안 되는데 그 은혜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이 삼위가 각각 베푸시는 그 역할을 따라 베푸시는 이 은혜가 총합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의 역할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보는 그 맥락에서 성령의 인격성을 봅니다. 인격성.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권능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인격의 속성,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시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인격적인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뭘 말하죠?
그분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고 이런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그죠? 오를 때에 기뻐할 줄 알고 제대로 될 때에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무언가를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 될 때는 근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근심을 딛고 기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또 추진력을 얻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감정과 지성적 판단과 뜻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이게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목적이 정리가 되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집중력.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될 때에 저는 그야말로 인격입니다. 로봇이 아니고 AI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추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서 더욱더 집중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발휘하는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성령에게 이 인격적 속성이 고스란히 있는 것을 성경에서 그분이 활동하는 이 모든 것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성령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말하죠. 은사를 주는데 뭐 포크레인을 싸가지고 한번 푹 부어주듯이 이런 것이 아니고 각 개개인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성향과 그 사람의 재질과 이것을 달란트를 따라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을 각 사람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 의지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2절을 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지각이 없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지성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역할들을 해내는 이게 불가능하죠. 시킨 대로만 하겠고 기억된 대로만은 로봇처럼 움직이기. 그런데 성령은 지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고 목적을 이루는 일을 판단하는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각이 있다는 이것을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오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각이 있고 성령께서 생각하고 판단한 결론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그게 없다면 26절처럼 이런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을 특징을 가지고서 성령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보혜사, 상담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이 위로하려면은 상대방을 알아야 되겠고,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상담하려면은 또한 알아야 되겠고, 무엇이 해답인가를 알고, 그것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게 필요하겠죠. 지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각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격적 속성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 속성 중에서 세 번째 것, 성령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15장, 로마서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눌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에서 기도해주는 이 교제가 되어지기를 권면을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령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몸에 새겼습니다. 성령의 교통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해 주기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과 생활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극복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 술 한 잔 먹고 아니면 노래 한번 진탕 불러서 감정이 조금 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기쁨을 말합니까? 성령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래 양육에 나갈 때에 얼마나 답답한 면들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에 그런 게 반복되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는 좌절감을 맛보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워가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이걸 볼 때에 성령은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 그게 막 호들갑을 들고 방정을 떠는 뭐 무슨 좋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알고 가치를 알고 꾸준히 해나가는 그 힘이죠. 그게 기쁨이죠. 성령이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이 이렇게 자라가며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성도의 삶을 사는 원하는 심령이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정이 있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슬퍼합니다. 감정은 기쁨도 있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할 줄도 알고, 이 감정의 복합성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근심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감정이 없고 그래서 근심하는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경고를 할 필요가 없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거나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겪을 일을 자초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은 근심한다고 합니다. 그죠?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이제는 중보하고 그래야 하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랑하시고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참 잘 안 될 때에 그리고 자기 백성답지 못할 때에 그들을 두고 근심하시며 바른 길을 가도록 중보하신다. 감정이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인격적인 속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로봇은 계산은 툭툭하지만은 그러나 절대 공감을 만들고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을 염려해주고 건강을 염려해주고 뭐 또 이 너무 오래 하니까 지치지 않나 염려해주면서 뭔가를 이래 그런 걸 절대 못하죠. 왜냐? 컴퓨터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 요소인 감정이 없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요소인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분명히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중보하는 이 실천이 따라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가치를 알고 가치를 유지하고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신념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중요한 인격적 요소죠. 그럴 때 이 감정, 지성, 의지가 그것을 위하여서 이 중보를 위하여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면은 중보하십니다. 이게 이제 중보 또는 중보기도라는 이 말은 많이 남용을 하는데 중보는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중보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알게 했으면 목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길을 벗어날 때는 근심하며 탄식하며 그 길을 가도록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걸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중보. 그럴 때에 이 중보는 때로는 기도해 주므로 때로는 채찍질 해 주므로 때로는 충고해 주므로 때로는 그것을 두고서 네가 너무 잘못했다 대신 설포해 주므로 그걸 알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중보입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걸 중보죠. 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을 이루신 예수님 이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아야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믿어야만이 당신의 하신 일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 중간에서 성령님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십니다. 중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이것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즉 예수의 일을 실행하시죠. 중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고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 이거는 곧 목적을 알고 목적을 정하는 이것과 직결되죠. 중보의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돕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게 중보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가 누구이며 뭐 어떤 신분의 사람,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중보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걸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중보, 즉 돕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즉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 기본적인 일. 그 다음에 정체성을 알았으면은 그는 곧 목적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정체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길을 알았지만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또 길을 알아서 그 길을 가지만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고 하면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이걸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공보의 두 번째로 중요한 그 내용이죠. 돕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죠. 성령께서 이걸 돕는다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이럴 때 말을 잘 못하고 하면은 그런 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가르쳐 대화할 줄 모르고 아니면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옛 습성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연불 같은 그런 소리만 반복하면서 그런 대화, 그걸 기도로 앞두고 할 때 성령이 그걸 두고 탄식, 너는 어떻게 늘 그러냐? 탄식하되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말을 이래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빙빙 돌리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탄식하면서도 대화가 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중보의 그러한 두 번째 일이죠. 이걸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그 성령님이 중보하시는 이 구간에서 사도행전 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9절. 여기에 보면은 29절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이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깐닥의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귀국하는, 자기 나라로 귀국하는 도중입니다. 가면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서 수레를 타고 가는 중에 그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읽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빌립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거기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길을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안닥의 여왕의 내시의 입장에서는 읽는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는 게 또한 이 내시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공이 다 해야 될 일과 그 일을 하는 길이 무언가를 성령님께서 공보하여 가르쳐서 그걸 하게 하십니다. 이게 빌립을 끌어서 수레로 가게 하고 수레에 탄 간닥에게 접근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간닥에는 자기가 읽는 성경의 의미가 무언가를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 이 신하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성령님의 중보이십니다. 예? 중보. 그래서 종합하면은 성령이 인격체이시다.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부릴 수 있는 능력이나 권능이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시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은 인격적 요소를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성을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가 그분은 의지가 있는 분이시다. 계획하고 열망하고 추진하고 의지가 있다. 그분은 지성이 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문제에 대해 나중에 판단하셔서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이 있는 분이시다.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정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그걸 뭘 하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동하신다. 중보의 일이죠. 없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 길을 가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보는 두 번째 그 영역은 뭔가 하면은 성령은 구별되신다.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분들과 구별되어진 별개의 위이시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부속품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종속되어 있는 부속품도 아니다는 거죠. 구별된 그들과 동격의 위이시다. 그래서 삼위, 일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게 보혜사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역할을 끝내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 그 자리, 그 시간 이제 누가 온답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뭘 위해서? 성령이 하실 역할, 즉 보혜사의 역할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속품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발휘하는 능력이든지 영향력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떠날 때 성령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자기 영향력을 남겼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정서와 그것 이상을 못 벗어납니다. 당신의 독특한 역할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 예수님은 자기의 역할을 하고 떠납니다. 이어서 그 다음 순서로 성령님이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별개의 존재이시고 독립된 그러나 동등한 하나님의 위이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앞에서 보았던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그 위를 말씀하는데 그분이 지금 성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화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할이 다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역할,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한 가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존재입니다. 독립되어진 위입니다. 구별되어진 위입니다. 성령은 성부 또는 성자에게 종속되어져서 그들이 부리는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보는 것은 성령의 인격적 존재이시다 하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에 거기서 유지되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예?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정리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우리 앞에 봤던 대로 또 그 표현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다. 또는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표현을 아들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부릴 수 있는 것. 성령이나 성부, 성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어떤 하급의 어떤 존재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봤던 것은 구별됐다. 두 위로부터 구별된 독립되어진 한 위다 하는 것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관계에서 성령은 분명히 구별되어진 독립되어진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독립되어진 한 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또는 아들이 보내고 또는 아들로부터 나오고 이건 뭘 말하는가? 이것은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서를 말하고 순서를 말합니다. 정리하면은 존재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입니다. 그리고 그 동격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을 이루는 순서가 있겠죠. 그리고 역할을 이룰 때 어떤 위는 위에서, 어떤 위는 낮은 곳에서, 어떤 위는 설계하고 주관하는 그 역할로서, 어떤 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어떤 위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실행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 답답한 사람들을 대상을 가지고 이 답답한 일을 늘 수행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런 역할의 문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설계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었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의미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깨닫게 하고 믿도록 가르치고 돕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 즉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지만은 존재에 있어서는 삼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삼위일체라는 관계 안에서 본체를 이루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삼위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역할대로 일을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리고 역할을 이루는 그러한 높낮이가 있죠. 십자가 위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하늘 위에서 소리로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답답한 사람들과 그 답답한 일을 견뎌가면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이게 결코 존재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역할의 독특성이고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의 모습이다. 그걸 지금 명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자, 이게 있죠.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을 과 관련되어진 이 관계를 말하는 성경 구절들 한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보았던 것인데요. 한 번 더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 성부께서 보내신답니다.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장 26절 여기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예수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역할이죠. 예수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떠나고 그 역할을 예수께서 이루신 역할을 실행할 이 역할을 위하여서 실행하는 이 역할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이걸 예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셔서 이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이 역할을 위해서 서로의 관계는 역할상 다른 위의 역할에 순종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즉 입니다. 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표현만을 두고 볼 때에 성령은 예수께 종속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과 의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지성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상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성령의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뭘 하느냐. 예수께서 실천하여 이루신 그 내용을 의미가 무엇이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일, 그게 뭔가,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이걸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구조상, 역할의 순서상 예수께서 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형식이 되어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11절이군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의 부활과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다음 둘째 열매 이렇게 일어나는 그 성도의 부활, 이것을 복합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사역을,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이 역할상 순종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는 존재론적 관계가, 존재적 관계가 아니고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에 성자 예수는 순종하여 일어납니다. 부활하는 이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이 역할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과 이것을 실천하신 성자 예수의 이 부활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실행할 때에는 먼저 이 일을 이룬 그 역할, 그것에 순종하는 구조로서 각 위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성부의 영향력이나 성자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는 성령은 성부, 성자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합청의 존재가 아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인격적인 존재이시면 그분에게는 인격적 요소가 있다. 성부, 성자와 성자처럼 성령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여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인격적 요소가 있는 그 증거로서 그분은 중보하신다. 목적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가는 길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사랑을 나누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하신다. 돕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결코 로봇도 아니며 영향력도 아니며 그리고 누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다. 인격체이시다. 그 다음에 그것도 증거 중에 하나가 구별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듯이 성령 하나님 별개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는 구별되어진 그런 존재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행하는 능력과 같은 존재일 것 같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에서 볼 때에 성령은 분명히 별개의 존재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될 삼위 중 하나이시다. 그래서 존재적으로는 삼위는 동격입니다. 동격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라는 게 분명한 사실은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 위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서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신다. 이루어지는 것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룰 때에 역할상 서로 역할은 순종적 관계에서 이 역할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중요한 키워드는 본체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즉 하나님의 본체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서 역할상 순종적 관계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공부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